가만히 있으면 이게 옆이는 거야? 왜 술게 오는 거구나. 잘못 갖고 왔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또 친구의 도움, 선생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될 정도의 큰 은혜를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뭐 그렇게 큰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 어렸을 때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면, 성장하고 나면 내가 믿었지만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도움을 나에게 주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내가 믿었지만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선물,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서 전도를 많이 하신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 김익두 목사님께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목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이 초창기다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좀 표적으로 한번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자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너무 표적 찾는 사람은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늘에서 막 불이 샥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 사람들 바로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것이
나의 생애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예언했는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뭘 예언했는가를 알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알겠죠.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은 3일 3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3일 3야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3일 3야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큰 물고기가 토해냈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의 무덤을 얘기를 한 거니까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40일간 니누에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죠. 40일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40일간 지상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4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연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룰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할 정도로 돼야 전도에 효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김익두 목사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보고 믿어라, 나를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한 것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죠. 김익두 목사님은 그만큼 예수를 믿고서 아주 크게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가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강제로 돈을 뺏어가지고서요 별명이 김내라. 김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라. 그래서 별명이 김내라. 김익두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생선이나 건어물 심지어 옷가지를 강제로 빼앗곤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자 동네 사람들은 생선을 사더라도 김익두 줄 것을 아예 하나 더 샀다는 거예요. 만약 김익두에게 주지 않고 오는 날이면 딱 봐놨다가 밤중에 그 집에 쳐들어가서 집안의 살림살이를 마구 부수고 가족들을 마구 때리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요 오늘 호랑이 익두인지 억두인지 만나지 않게 주옵소서 하고 성황당에서 빌고 출발을 했대요. 그럼 그가 회심한 후에는 사람들을 때린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방송대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익두 목사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변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변했으니까 날 보고 믿어. 이것보다 이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실 김익두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의 그 길선주 목사님은 말씀으로 평양 대부분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이 김익두 목사님은 주로 이적과 치유를 많이 행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1만 명 이상의 치유의 기적을 행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큰 이적은
내가 변화된 것이니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한 노인이 앉았는데 옛날에는 뭐 기차고 뭐 실내고 막 담배를 폈잖아요. 담배 꼼방대를 내고서 뻐끔뻐끔 피니까 연기가 김익두 목사님한테 싹 옵니다. 이 담배 냄새라는 게 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피해가지고서 다른 자리에 탁 앉았는데 아니 이 노인이 슬쩍 자기 옆으로 오더니 또 앉아갖고 거기서 딱 피는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참다 못해갖고서 그 노인을 확 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 넘어져갖고 담배대가 부러져 버렸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별 수 있나?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언젠가 자네한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듣지 않으니까 김익두가 변했다고 해서 정말 변했나 시험해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끝까지 참았으면 한 생명 구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자 노인이 하는 말 그만하면 됐네. 예전 같으면 내가 오늘 자네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 번에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연히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한 번 회심하고 급격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헛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를 믿으면 제 말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래서 참신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더욱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물론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 가다가도 한순간에 또 넘어지기는 하겠지만은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면서 굴곡을 그리지만 길게 보면 성화되어져야 참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점차 성화되어가는 은혜도 평생에 걸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셨어요. 감옥에 갇히셨는데 감옥에서 옛날에는 감옥이 이제 마룻놀로 돼 있었나 봐요. 마룻놀. 그래서 마룻놀 사이에 뭔가 쪽지가 하나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룻놀 사이에서 쪽지를 딱 빼본 거죠. 빼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딱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쪽지는 어느 기독교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서요 암송된 이 말씀을 적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면회를 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적어서 억울하게 너 들어갔지만 정말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쪽지에 적어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는 이 말씀을
이 감옥에 들어오는 누군가도 알고 평안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른 널 사이에 탁 끼워놓은 것입니다. 눈에 띄는 곳에.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독립운동을 하던 이상재 선생을 회심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그의 이상재 선생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감옥에 들어갈 때는 불신자였지만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감옥 간 것이 정말 큰 복이 된 거죠. 큰 복이 된 거죠. 예? 그때부터 그들은 독립운동을 해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청년운동을 했어요. 기독청년운동을. 예? 늙은이가 왜 자꾸 젊은이 사이에 끼어들느냐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기독청년운동을 해서 조선 기독교 청년의 전국연합회를 조직했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의 YMCA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기독교인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했던 이 이상재 선생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응징하는 것만이 정의로 알았던 그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꾸어 놓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알고 180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뒤틀었어요. 예? 변해도 이렇게 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변화한 후에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 말은 나는 전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충성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은혜로 긍휼을 입어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간증했습니다. 참 극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네.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사람이 변하고 바뀝니다. 바뀝니다. 네? 매를 때려도 안 듣던 말을 안 듣던 애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절로 순종합니다. 절로 순종해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뜨이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됩니다. 어떤 눈이 뜨이게 되느냐? 뜨이는 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예? 예수를 만나서 깊은 체험을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져요. 예? 전에는 이 세상이 정떨어지고 비판되고 사기와 거짓과 부패와 소단으로 가득 찬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해난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천국 살고 계십니까? 네. 헤헤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네. 물론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나면 세상은 그냥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소망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느냐를 보면은요,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 내 인생의 기회의 장인 거죠. 기회의 장인 거죠. 딱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영원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진실되게 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상급이 예비된 장,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까? 예? 사람 중에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목사님도 마음에 들고 교회도 마음에 드는데 그 인간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야.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로 가는데 거기도 그 인간이 또 있대. 예? 그거 넘어서야 되는데. 예? 여러분, 미움 플러스 미움은 뭘까요? 미움 플러스 믿음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해서 산수밖에 못해. 미움2입니다. 미움2입니다. 예. 그럼 미움 플러스 사랑은 뭘까요? 네. 미움 반, 사랑 반, 이 애증 관계가 될까요? 예?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 혹시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죠?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미워해. 예? 그런데 이때에는 미움이 더 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미움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다가 질려갖고 같이 미워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사랑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크면 당연히 이거는 사랑2가 되는 거죠. 사랑2가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진실한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예?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은, 결코 어떻게 돼요? 결코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이 합쳐지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사랑 뭐가 돼요? 사랑2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2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어둠과 빛이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만나면 뭐가 되죠? 어둠이 되죠? 똑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빛이 됩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왔는데 반반 섞여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역사상. 그죠? 예? 그래서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는 순간은 정말로 뭐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환해집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복해 갈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빛이 쫙 찬란하게 있는데 어둠이 막 밀려와.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어둠이 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 빛된 사랑으로 무장하세요. 무장하세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예? 음부의 권세에게 패할 수 없는, 다시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백성은 내가 받은 은혜의 눈으로서 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비로소 상대의 값어치를 알고 너의 존재를 알고 너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상대방을요,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 예?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예? 아유, 뭐 저런 것이 있어. 저렇게 못 사는 게, 저렇게 못 배운 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구라도, 여기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귀한 존재다.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귀히.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미물과 같은 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은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려면 상대를 정말 마음속 중심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자신을. 이 눈이 뜨이게 되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은혜를 입고 보면 나의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참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어 지옥 갈 존재라면 뭐 귀할 게 있어요, 내가. 막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지. 그런데 또 내가 죽어서 없어질 존재라고 한다면, 아니, 죽으면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기적으로 막 사시고요. 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자살하시면 됩니다. 자살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뭐 조금 일찍 주나 늦게 주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죽고 없는데. 정말로 죽어서 내가 소멸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요, 저는 정말 막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막 살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쑥 올라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구 아들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뭐예요? 가치가 팍 올라가요. 그죠? 가치가 팍 올라갑니다. 근데 우린 누구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야. 원숭이한테 가서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영혼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죠. 이 거지 같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종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원숭이에서 인간 되는 과정에 수많은 화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화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조상을 정말 가치 없는 원숭이라고 하는 이 자기 비하의 사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믿게 만든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성공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 진화론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실 진화론은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도 아닙니다. 원숭이도 아니에요. 뭐예요? 원숭이는 뭐에서 왔다고 그래요? 계속 올라가 보면 생물은 무생물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조상은 뭐냐면요, 우주 먼지 티끌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악까지도 대신 담당하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정말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기를 귀중히 여기세요. 예? 귀중히 여기세요. 예? 자기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금 귀하지요? 예, 안 귀하신 분은 저한테 그냥 갖고 오세요. 예, 예. 진주가 귀합니다. 그런 귀한 것은 귀하게 여겨서 소중하고 은밀한 곳에 간직합니다. 금, 진주, 보석을 신문지에 싸갖고 다른 사람 보는데 이렇게 던져놓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돌멩이는 아무데나 푹 던집니다. 아무데나 굴립니다. 굴러다니는 흔한 막돌을 보석상자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몸을 건강도 잘 관리해요. 술, 담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값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 한탄스럽고 불행하게 보이고 왜 내가 태어났는가 하는 비관적인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에 가면 흑인하고 백인이 섞여 살지요. 섞여 살죠. 흑인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지금도 당합니다. 흑인 중에 말콤 엑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참 자기 인생을 많이 비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검은 피부를 보면서 자신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검은 피부를 하루 종일 닦았대요. 하루 종일 닦는다고 돼요? 하루 종일 닦아봤다고. 예? 그래도 검은 피부가 휘어집니까? 그래서 그는 비관하면서 집에 안에 들어앉아 두문불출한 겁니다. 예?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예? 백인과 비교해서 자기 피부를 보니까 자기가 보아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 그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무한한 값이 지불되었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Black is beautiful. 예?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피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검은 피부에 차별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검으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검으나도 문제가 있어. 검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술람미 여인 아시죠? 피부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솔로몬의 사랑을 옷 입고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막 가서 자랑하는 거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딸들, 여자들이 있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뭐라고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계달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휘장은 둘 다 천이에요, 천. 예? 예? 계달의 장막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로서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아주 검은 칙칙한 색을 냅니다. 예?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었다고도 하고 또 일상에서는 또 다른 해석은 일상에서 외부에 노출된 노동, 포도원이라 그러던데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해갖고요, 시커멓게 피부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술람미 여인은 뭐였어요? 검은 피부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휘장은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장식하는 천으로서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뭐예요?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예? 그렇게 천하고 시끄러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도 솔로몬의 사랑을 옷 입으니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술람리 스스로 한 말이에요, 스스로. 예? 자기 자부심이 그냥 넘치는 거죠. 나 솔로몬 사랑 입었어. 그냥 이 검은 피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술람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는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럴지라도 술람미 여인은 자기 피부를 가리켜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했으니까 새까만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아주 영성 있는 지도자 중에 검은 피부의 여인을 좋아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가 십보라가, 탈무드에 보면 십보라가 죽은 다음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후천을 얻었는데 구두라라고 그래요. 구두라. 근데 구스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구스인들은 다 흑인이거든요. 예? 저도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검은 피부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늙어서 조금 피부가 쭈그러지셨습니까? 예? 술람미 여인처럼 자기 피부를 보면서 이제 자신있게 탁 말하세요. 예?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희어서 아름답지만 검어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 늙어서도 하나님의 눈은 그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예? 희건 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은 사람은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말콤 X에게 블랙 이즈 뷰티풀, 검은 자신의 피부에 대한 감사가 생기자 그 이후에는 어깨에 날개를 단 것처럼 헐헐 날아다닌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밝은 생각, 그때부터 밝은 마음을 갖고 그대로 책을 쓰게 되니까 그 결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수많은 흑인들이 그 책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예? 그것은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는 그 조건들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좋아하고 자랑스러운 조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처럼. 예? 배설물을 원초적인 용어로 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하면, 배설물을 한 단어로 하면 끝까지 말 안 하는, 내 입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외적 조건들은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너무나도 큰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요, 무지하게 돈이 많아갖고 홍성훈 지사님한테 100억을 탁 줬어요. 그러면 저분은 어떨까요? 잠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100억을 줬는데 내가 그 다음에 10,000원을 또 줘요.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주나 마나 조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100억이에요. 100억. 그리고 세상적인 외적으로 충만한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은요 1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는 버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였을 때 그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인식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자기의 생애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생애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래서 반면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고백하고 나서 이어서 한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리고 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자기 의의를 막 자랑합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해요. 예? 이게 다른 것이죠. 예? 이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또 이 복된 소식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나중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넷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아는 눈이 뜨입니다. 예. 청소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장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장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그렇죠. 예? 무엇이든 결정하지 못한 상태가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미 장래 희망을 결정한 것만 같습니다. 예?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건물주면 탱자탱자 놀고서 돈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장래 희망 1위라고 한다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이것은 혹시라는 될 수 있죠. 건물주가 되기까지도 노력할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이건 수단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희망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줄을 알게 돼요. 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모든 목적을 뭐에 둬요? 하나님의 뜻에 둡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참 야망가였죠. 야망가였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는 그 길,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 막 그냥 빛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 니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니십.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그때 나에게 나타나신 이 영광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예?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예?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그런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은혜를 더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련 없이 주저하지 않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는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그 말은 나는 이 길을 만족하게 걸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과의 경제적인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서 가라앉힐 정도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분 커진 겁니다. 제가 경제 대국 순위 하면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는 아세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 200여 개가 넘죠.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1위입니다. 11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중국이 2등인데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돼. 근데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세계 2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대국 11위에 오른 겁니다. 이번 러시아가 우리 인구의 뭐 3배 정도 되고, 예? 땅은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경제 대국 규모에서 우리나라 밑이에요.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 다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 다 우리 밑이야. 스페인 뭐 이런 나라 다 우리나라 밑이더라고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예? 여러분, 우리 여기서 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헬조선 그런 말 이제 그만들 하시고. 예? 예? 정말 이 나라에서 이만큼의 경제 여건 속에서 이만큼 사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서구의 그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올 때 우리나라만 갔어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다 동남아 국가도 갔어요. 근데 그 많은 나라에 유독 어디만 복음을 받아들여? 이 대한민국만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땅으로 봐도 훨씬 작고 인구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나라가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셔가지고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예? 인구 비례로 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낸 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이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냥 믿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이 경제적인 이 싸움 속에서도요,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의 막중한 사명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속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 우리가 그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붙들어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은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에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맙시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늘의 상을 얻고자 도전하는 기회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주님이 사랑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눈이 뜨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긴 있는데 조금 시답지 않다. 이런 분들이 뜨이긴 뜨였는데 조금 뜨였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완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 때에 더욱 큰 은혜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자기 사명을 보는 눈이 더욱 밝게 뜨여져 풍성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내 사명을 보는 눈이 은혜 안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종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아름답게 충성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내 사명을 아는 눈이 은혜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풍성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의 복음으로 아버지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각각의 선교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온을 힘입어서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와 아버지 중국, 아버지 여러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속에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특별히 구별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주인인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손을 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